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리자면은,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마을 목회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, 이 독감이 저희 집안을 휩쓸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내는 지금 집 안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 지가 한참 되었고, 저 또한 오늘 아예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. 당분간 저 혼자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또 외부 마을 목회 현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될 것 같은데, 저 또한 이렇게 독감에 지금 목이 꽉 잠겨 있는 상태죠. 그래서 요 말씀 묵상 올리는 것을 조금 조절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올리곤 했었는데, 이제 제가 혼자서 이 카페 운영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외부 회의라든지 봉사를 하러 다녀야 돼서, 그렇게까지 하면 제 사역과 이 말씀 묵상 유튜브로 만나는 것이 조화가 좀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격일로 월, 수, 금 요 정도로 일단 올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좀 생기고 나면 그때 다시 원래 월화 수, 목, 금 그렇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. 이 A형 독감은 그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제 아내는 벌써 4일, 5일째인데 아직까지 목이 잠겨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근육통이 있고, 저도 마찬가지로 목은 지금 이 상태지만은 근육통 때문에 한 3일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표정으로 맑게 대해줘라 이러잖아요. 저 또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고 카페 찾아와 주시는 분들,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하고 해서 언제나 좀 감사하고 해서 보답하려고 하는데, 가장 큰 보답은 저의 웃는 얼굴이고 건강한 모습인데 참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, 제가 언제나 너무 애쓰고 바둥거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것대로는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에요. 그래서 사랑하면서 참 사랑을 보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고, 좀 사랑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랑하며 산다는 거,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말세를 사는 신자의 모습이어야 한다. 저 그렇게 생각하고, 내가 누구를 사랑했나? 하다못해 길가에 가는 강아지라도 좀 예쁜 모습으로 쳐다보고, 또 나에게 오시는 손님들, 그분들에게 최대한 제가 잘 해드리고, 또 제 주위에 있는 목회와 관련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냐, 이것을 좀 점검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누구를 사랑했는지, 그리고 누구를 섬겼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. 이것을 우리 교회인들과 함께 매주 고백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이제 교인들은 이 말세가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같이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거, 그때 환대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OTT 시대잖아요. 철저하게 개인으로 나누어진 시대인데,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와의 다리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다리, 연결점이 되는 그런 예배, 환대하는 공동체의 예배, 이걸 정말 드리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또 하나의 임무이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7장, 6장에서 7절 넘어가는데, 이 말세를 상징하는 네 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신화의 언어를 빌어서 당대의 이제 현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. 이 짐승들이 나오죠.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,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는 곰은 메대, 머리 넷 날개 내신 표범은 페르시아.
그리고 쇠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리는 뿔 달린 짐승은 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. 특별히 여기서 적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뿔 달린 짐승 헬라는 아주 거만하기까지 한 입이 있어서 거만하기까지 한 그런 짐승을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여러 가지 군왕들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뿔 달린 짐승들은 뿔들이 서로 경쟁해요. 그리고 11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나스가 이전 왕을 죽이고서 왕위를 빼앗았기에 아마 나중에 올라온 뿔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감히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만든 그런 흉악한 인물이에요. 뭐 객관적으로 보면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왕이었지만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자로 성경에 묘사됩니다. 참 이렇게 흉악한 짐승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, 저는 이 흉악한 모습들의 이런 짐승들을 볼 때 그게 그 역사적으로 초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것이긴 한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내 옆에 있는 무서운 어떤 것들로 해석해도 별로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우리 위기가 있잖아요. 한국 사회는 정말 이 짐승들의 모습처럼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에요. 좀 지난번에 그 신림역을 시작으로 해서 성남의 서현역이라든지, 그리고 또 제가 사는 데 근처 연신내 등지에서 그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했는데, 그게 이유가 있어서 내가 누구에 복수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이에요.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, 너무 더워서. 그런 한국 사회가 이 묻지마 범죄에 노출된 때가 있었잖아요. 뭐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죠? 그 홍성인가? 그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라든지, 산불이 나가지고 꺼지지가 않는 상태로 몇 달을 간 뭐 캐나다라든지 말이죠, 호주라든지 5개월, 6개월 동안 끄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. 이런 게 정말 말세의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. 우리 신자들의 경각을 깨우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.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.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베푸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요. 그 이후에 억자들이 놓이고 심판이 벌어지고 넷째 짐승은 죽어요.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권세를 받습니다.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이방 백성들이 다 그를 경배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다니엘서 7장에 되어 있는데요. 처음에 언급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죠.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 같고, 또한 공동체적으로 교회의 마지막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, 내가 누구를 사랑했나 생각해보고 누구를 섬겼나 생각해보고,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일이 된다는 것은요,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지막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.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거,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. 그러니까 개인 영성, 묵상과 기도로 영성을 쌓는데, 그 영성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. 내가 오늘도 묵상했지 대단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습니다.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하나님께 청하는 것.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 짐을 대신 지셨으니까 감사를 바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.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묵상 마무리하고요. 이제 격일로 하겠습니다. 네, 하루 쉬고 그 다음 하고 하루 쉬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저도 독감에서 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